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봉독하기 원합니다. 자,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구원을 내게 받아야 될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일을 먼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족속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암산을 너희에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은혜보다 이 은혜가 정말 큰 은혜임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의 변화나 삶의 어떤 질적인 변화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진 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 우리, 그냥 세워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들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해야 될 것들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돌이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시간 저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적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렇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의미해요. 상식에서 벗어난 놀랍고 기이한 일을 사전적 의미로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성경을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두 가지의 경우, 케이스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이자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기적이 일어나냐? 믿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떨 때 기적의 은혜가 일어난다고요?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 기적의 은혜를 받았느냐? 대표적인 사람들 한 사람 꼽는다라면
바디메오라고 할 수 있어요. 바디메오. 많은 사람이 있죠. 그 중에 저는 한 사람 바디메오를 꼽아봤는데요. 바디메오가 이 믿고 구함으로 받은 하나님의 기적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잠시 방문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시고자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바디메오가 기적을 경험한 사건의 배경이 그런 거죠. 여리고를 방문하셨다가 제자들과 다시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상황에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앞을 보지 못하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목이 터져라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두 번 소리친 게 아니라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분이 돌아볼 때까지. 바디메오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계속 큰 소리를 외치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어요. 좀 조용히 해. 입 다물어 라고 한 거예요. 시끄러워. 절규에 가까운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는 바디메오를 불러 그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시는지를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바디메오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한 가지 소원인 앞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예수님, 앞을 보고 싶습니다. 왜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시각장애인이었잖아요. 예수님, 앞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간청했어요. 그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시 접어두시고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앞을 전혀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네가 앞을 보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와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너의 믿음.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이 간절한 믿음이 없었다라면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이 타이밍에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기적의 대부분의 케이스예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이 경우 외에도 누가복음에 보면 많이 있어요. 무엇을 원하니? 라고 막 물어보시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아픈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있어요? 구하지 않았음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되 믿음은커녕 아무런 기대도 없는 자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그런데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도행전 3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죠.
그에게는 어떠한 기대도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치 양식을 사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을 뿐이에요. 구걸을 했을 뿐이에요. 이것이 그가 했던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런 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기치 않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기대한 것은 뭔데요? 돈이었는데 그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자기의 불치병이 고침을 받는 기적이었어요. 왜 성령께서는 아무런 믿음도 기대도 없던 그에게 이렇게 큰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냥 기적이 아니잖아요. 믿음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던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어야죠. 왜? 도대체 왜? 본문 어디에도 그가 기적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와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세상 사람들은 소위 뭐라고 말하죠?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 라고 말해요. 정말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 그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미 없고 이유 없는 기적을 절대 베풀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로로 삼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기에 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 11절 한번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이죠.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나 걷거나 뛰어본 적이 없었던 그에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지난주에 찬양했던 것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의 행동이 주목되어져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도 했어요. 그랬던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왜 붙잡았을까요? 고맙다고 말하려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고맙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이유를 우리는 붙잡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를 보면 조금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붙잡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크라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붙들어 매다, 어깨에 매달리다, 등을 껴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막 뒤에서 앵기는 거죠. 막 꽉 붙잡는 거예요. 업히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원문의 의미를 살려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꼭 붙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붙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어떻게 붙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아주 꼭 붙들었다는 거예요. 손만 이렇게 살포시 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절대로 어디 가지 못하게 꽉 붙잡은 거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이유는 간단해요. 앞서 말한 것처럼, 현이가 말한 것처럼 고맙다고 말하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이유가 뭐냐? 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반신 마비라는 자신의 선천성 불치병이 고침받게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불치병이 고쳐졌어요. 근데 그것으로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만족하지 않아요. 병 나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병 나은 것으로 만족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다고 말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근데 꽉 붙잡고 있었어요. 꽉 붙잡은 거예요. 어디 가지 못하게. 그는 병 나은 것 이상을 원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치료되는 것 이상을 원했다고요. 그 이상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자기를 불치병으로부터 고쳐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해주신 그 능력의 근원, 누구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는 선물에 만족한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어릴수록 어떻게 돼요? 선물에 만족하고 떨어져 나가요.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선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받았죠. 그러나 그 중에는 그 선물 받은 것에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신실한 사람은 기도 응답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불치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라고 그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서 우리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불치병이었습니다. 근데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고침받은 그것에 만족해서 집으로 가든 친구를 만나러 가든 놀러 가든 간에, 왜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나들이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 발로 부모에게 인사드린 적이 없잖아요. 그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의 증인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는 더 알고 싶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에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선물을 주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만족을 드리고 있는지. 어떤 신앙이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이라고요? 선물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제적인 선물이고 어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선물이든 간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선물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물에 집중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복이 곧 독이 되어 있다고요. 복이 순식간에 독이 되어져요. 경제적인 복이요? 그것이 순식간에 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건강의 복이요? 그것이 순식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건 뭐냐?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그분인 거예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가 그거예요. 선물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불치병이 나아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불치병이 나아지니까 나를 고쳐주신 그분에 집중하고 싶은 거죠.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더 알고 싶다고. 그러자 그 광경을 누가 보았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막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행각은요, 어디 있었냐면 성전 바깥들 동편 끝에 있는 회랑이에요. 행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벽은 없는 거예요. 천정과 기둥만 있는 곳을 말해요. 거기에는 주로 유대인들과 나그네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율법 교사들, 랍비들이 자유롭게 뭐 하는 곳이었냐?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십 년간 성전 앞 미문에 앉아 국어라도 앉은뱅이가 일어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과 그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로 인해 솔로몬 행각은 발 디딜 틈도 없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겠죠. 그때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향해 설교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와 마찬가지로 솔로몬 행각에서의 이 설교 역시 베드로가 계획하고 준비한 설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말했을 뿐이고 그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보세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가라 하셔서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거길 간 거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거길 갔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앉은뱅이 앞에 서게 하셨고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 앞에 섰는데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그 일도 계획된 일이 아니란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했을 뿐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난 것이죠. 설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 일을 보기 위해서 막 모여드는 건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을 보기 위해서 그 솔로몬의 행각에 막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설교하게 하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하면서 이 내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사로잡혀가지고 막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설교할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죠. 지식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대상이 누구예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인가요? 밥 먹고 하는 것이 성경 읽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거예요. 설교라는 저도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워요. 왜요? 그 사람들은 설교를 판단하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고 듣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판단하면서 들어요. 저는 안 그러냐? 저도 그래요. 이게 습관이에요. 직업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누군가 설교를 하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이렇게 경청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몸의 본능적으로 이 틀을 보기 시작하고 이 틀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예화가 적절하구나. 내용의 접근이 좋구나.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한단 말이죠.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율법 학자들이 랍비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설교를 한다. 엄청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 구약 성경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 이건 몹시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입술을 강권적으로 막 사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질문으로 시작해요. 그 질문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질문해요.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베드로는 당시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보며 무척이나 놀라워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거죠. 사실 선천성 하반신 마비였던 사람이 멀쩡하게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눈앞에서 40평생 걸어본 적 없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어느 누가 안 놀라겠냐고요. 당연히 놀라죠. 당연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맞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놀랄 만한 일에 그 사람들이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놀라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도 아닌데 왜 놀라느냐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놀랄 만한 일도 아닌데 뭐 그렇게 야단법석입니까? 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왜 놀랍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놀랄 만한 일에 놀라는 사람들에게 왜 놀라냐라고 왜 질문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기적을 여러 번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또 엘리야가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살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 구약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에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왜 놀랍게 여기십니까? 당신들이 무엇을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 일을 보고 호들갑 떨듯 놀라느냐는 거죠. 그것들과 비교하면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왜 놀라느냐라고 말한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는 지금 이 기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 피조물의 관점으로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분명 놀랄 만한 기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창조주의 관점에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결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그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바다를 둘로 나눠서 길을 만드는 것은요.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가 임신을 하는 것은요. 사람들은 불가능한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일들이 하나같이 다 뭐예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적을 보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음을 알고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없어요? 불가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어. 이 믿음이 분명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고도 그렇게 놀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놀라니? 라고 말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잖아 라고 말한 거잖아요.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니?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 너희도 잘 알잖아. 이런 맥락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반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걸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대박.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막 모여든 건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기적을 보고 지나치게 놀라워하는 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만 왜 놀라느냐라고 들어야 될 질문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놀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그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게 아닌 거죠. 왜요? 하나님께는 당연한 거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기적을 보면서 막 기적을 행하는 어떤 집회나 그런 모임들에 막 열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막 신유 집회 왜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그거 보고 막 할렐루야 왜 이래요? 막 놀라 자빠지고 왜 그러죠? 믿음이 좋아서예요?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하나님께는 당연한 일을. 우리 편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성경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관점, 인간의 관점, 피조물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기적이 아닌 평범한 일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박수 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전혀. 놀랄 것도 없어요. 대단하다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뭐 축혀 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한 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먼저 그 일을 행한 사람을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행한 사람에게 막 시선이 쏠리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 역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그 일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막 주목했어요. 사람들의 큰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던 그때 베드로는 이 기적이 자신들의 권능과 경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경건과 우리의 권능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걸 봤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곧바로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집중이 되어서 막 이렇게 막 몰려들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우리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란 말이 있습니다. 타이밍이에요. 복음은 언제 전해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어떤 기적, 어떤 사건, 그럴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야 되지, 그냥 허구한 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걸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된다니까요. 왜? 하루 이틀 볼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하루 이틀 볼 거예요? 모든 대화에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말할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예를 들어 뭐 다쳤거나 아니면 본인의 문제가 있거나 부모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하게 될 때 어려움을 토로할 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위로자가 누구고 진짜 우리 안에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말하게 되어진 그때에 그 타이밍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아이들 못 지켜준다. 하나님만 우리 아이를 책임져 주신다. 그렇지 않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을 살리는 것이 지혜고요. 이 타이밍에 귀 기울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시탐탐 그 타이밍을 찾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사탄이, 마귀가 울부짖으면서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실 타이밍을 찾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언제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를 찾는 거죠.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건 비효과적이라니까요.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한 방을 때려야죠. 잽을 백날 때리면 뭐예요? 한 방에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걸 때려야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타이밍을 살리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이 타이밍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타이밍을 살려서 적절하게 예수님을 정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본문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그 순간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이 일은 누가 행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요한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의 성령 충만함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쉽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 일을 아주 멋지게 해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말합니다. 수고했다고, 엄청 잘했다고, 오늘 발표 끝내줬다고, 이 프로젝트 너무 괜찮았다고, 이 아이디어 너무 좋았다고. 그럴 때 사람들에게 말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아이디어를 주셨고 하나님이 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말하는 게 쉬워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 누구나 영적으로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로 쓰임을 받았을 뿐인데 사람들에게 인정과 관심, 박수와 주목을 받다 보면 자신이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게 되어져요. 한두 번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저를 부추겨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내가 좀 잘했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아주 잘 준비했어. 내가 전도를 되게 잘했어. 나에게 좀 그런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지. 라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박수갈채를 누가 가로채요?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왜 유명한 소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왜 나자빠지죠? 교만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죠? 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라고.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다고. 능력 있다고. 너무 똑똑하다고. 인품 최고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정말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정말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안다고요. 그러다가 목이 힘들어가고 어깨 힘들어가면서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큰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큰 종이라고. 큰 종이 어디 있어요? 종은 종이지. 하나님의 똑같은 종이지 큰 종이 어디 있고 작은 종이 어디 있습니까? 역할이 다를 뿐 아닌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늪에 빠지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은 비단 어떤 몇몇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아주자매님은 일을 너무 깨끗하게 아주 잘해줘. 막 이렇게 하면 맨날 칭찬받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맞아. 막 이렇게 되죠. 우리 현관생, 시가 기가 막혀. 이러면 어떻게 돼? 모든 시가 교과서에 다 실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좀 그렇지? 라고 하게 되어 있다니까. 이게 죄성을 가진 사람의 본성이에요. 죄성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죄성을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날마다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이에요.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가 나타나지 않도록,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성령 충만. 자기 부인 말이에요. 말로는 자기 부인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안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했어요. 맞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겸손이에요.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을 행한 것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막 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 이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분이야 라고 소개해요. 여기서 이 대목을 왜 제가 언급하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는 이 호칭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호칭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아까 종간승에서 찬양인도 하실 때 여호와 이름에 다 의미가 있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다 있잖아요. 이름에 의미가 있듯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엔 이 자체적인 함축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호칭 자체에 함축된 의미가. 이 호칭이 먼저 알아봐야 될 건 뭐냐? 이 호칭이 최초로 사용된 곳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최초로 사용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이 호칭을 사용한 게 아니라 어떨 때 사용하시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적 관계를 강조하실 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적 관계.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굳이 이 호칭을 사용한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시기로 하신 그 메시아, 그 언약의 체결,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언약, 그것을 누가 성취하셨다는 걸 강조한다고요?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인 그들의 죄에 대해 꼬집어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언약을 체결하신 그것을 지키시고자 예수님을 보냈는데 정작 너희는 어떻게 했니?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니? 거부하지 않았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요. 정죄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엇을 촉구하려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회개할 수 없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율법이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왜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무엇이? 율법이.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역할이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당연히 회개할 수 없다. 이것이 당연한 논리 아닌가요? 베드로가 지금 그들의 죄를 지목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촉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것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정죄와 이 참소는 누구의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법이죠.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은. 너 이 잘못했잖아. 너 저 잘못했잖아. 막 이렇게 말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탄의 방법, 마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들추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니? 라고 하시는 건 뭐예요? 너 아담 너 잘못한 거 알지? 일로 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죄를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문에서 베드로 역시 그들의 죄를 지적만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는 것을 우리 본문 17절에서 26절의 긴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한다는 마음에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7절부터 26절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죄를 지목하는 내용은 짧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은 굉장히 보시다시피 읽었다시피 굉장히 길죠. 회개를 촉구하는 베드로의 설교의 이 내용에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죽인 그들을 향해 부르는 호칭이에요. 호칭. 뭐라고 호칭합니까? 형제들아 라고 호칭해요. 형제들아 17절 형제들아. 이 호칭은 설교의 도입부인 본문 12절에서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른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시작한 설교가 설교 중반부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로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할 때는 마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부르듯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대목에 들어가서는 의도적으로 호칭을 바꿔서 형제들아 라고 부드럽고 따뜻한 어조로 호칭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인 것이 그들의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마치 부모가 자기 아이를 타이르듯 말해줘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 메시아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잖아. 그런데 그건 있잖아. 너희가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 나도 알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걸 연상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기도했던 내용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몰라서 한 거 나도 알아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렇지. 그런데 있잖아, 그것이 너희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랬다는 건 나도 알아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 베드로가 이 내용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철저히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였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자, 보세요. 너희가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런데 있잖아, 그 일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너희가 죽였어!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죽였어. 그런데 너희가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건 너희들이 몰랐기 때문이야. 몰랐는데 왜 몰랐니? 그것을 하나님께 계획하셨거든.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작정하셨거든. 너희의 무지를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 이미 구체적으로 명시하셨잖아요. 구원자가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죄인으로 몰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무지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어디서도 확인할 수 있냐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요셉은 시기했잖아요, 형들이. 그래서 팔아넘겼잖아요, 노예로. 그냥 싫어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큰 계획, 원대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안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요셉이 싫었어요. 꼴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기는 좀 그렇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셨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그 일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 일조차도 누가 사용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획하신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조차도, 너희들의 무지함으로 인해 예수를 죽인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일들을 성취하신 거야 라고 하는 놀라운 통찰력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들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죠.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주 심각한 죄죠. 베드로는 이러한 말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했기에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 보세요. 유다와 같이 죄책감에 짓눌리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잖아! 라고만 말하고 너희에겐 아무 소망 없어! 라고 말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자빠지겠죠. 끝났구나. 왜? 다른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내가 죽였으니, 십자가에 몰아 죽였으니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어? 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는 마. 왜? 이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야. 회개하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가장 큰 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이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버리는 게 가장 큰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게 회개할 기회를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 죄가 어떤 죄든지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짓눌려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또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니 하나님 날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회개 은혜를 거부해버리는 것이 가장 심각한 죄예요. 그것은 성령을 모욕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지금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과 감동을 주셨는데 그걸 거부한 거잖아요. 성령 회방죄 아닌가요, 이게? 성령의 일하심을 회방하고 있잖아요, 스스로가. 그래서 죽어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회개할 말씀을 통해서든 또한 혼자 기도를 하면서든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려고 지금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잖아요. 한 대 쥐어 박으려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노라고. 여러분 보세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한번 보자고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몰아 죽인 게 아니에요. 그것만 계획된 섭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누가 죄 지을 걸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 지을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계획하셨잖아요. 죄를 안 짓는 것, 죄를 안 짓고 사는 것,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뭐예요? 알고 있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으로 찌르면서 회개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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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키라고, 그만하라고,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그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받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서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죄를 씻어내린다는 뜻이에요. 죄의 흙탕물로 온몸이 더럽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티끌 하나 남지 않고, 먼지 하나 없이 완전 무결하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우개로 지워버리듯 흔적도 남지 않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죄가 흔적도 없이 깨끗이 닦여진다라고 이 대목을 번역하고 있어요. 죄가 흔적도 없이 닦여진다.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 용서가 뭐예요?
마치 죄가 없었던 것처럼 용서해 주실 거야. 너희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주로부터 어떤 은혜가 온다고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언제? 회개하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옳다구나 하고 회개를 하면 돼요. 미루거나 또 그것을 불편해하거나 싫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축복의 말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설교 중에든 무슨 찬양 중에든 회개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회개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죄를 위한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통해 뭐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자 지금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면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축복이라고. 축복이라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롭게 되는 이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정리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여러분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물론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기적 맞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만 보고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적으로 볼 땐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뭔데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기적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유대인들처럼 뭐 하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이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만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열광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일어나면 뭐 할 건데요? 어차피 죽을 목숨 아닌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어차피 죽을 거 아닌가요? 그거에 왜 열광하냐고요? 그건 열광할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주목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주목해야 될 건 뭔데요? 경제적인 파산에서 뭔가 확 회복되어지는 경제적인 회복이 기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게 기적인 거예요. 자꾸 엉뚱한 데서 기적을 찾지 마세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자꾸 엉뚱한 데서 막 기적을 찾고 막 썩은 이가 금리로 바뀌는 이런 거 쫓아다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진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회개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자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건 하나님 편에서 기적이 아니다. 아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는 것 기적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죠. 왜 자꾸 인간적인 관점으로서 바라보면서 기적을 운운하냐고요. 기적이 아닌데.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할 때는 우린 기적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저건 기적이 아니야. 당연한 거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까짓 건 못하겠냐고. 암 환자 뭐 치료 못하겠냐고. 안진뱅이 못 일으키겠냐고.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죠. 놀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목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입니까? 시선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집중하지 마세요.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딱 하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